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승리하신 왕 그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된 모습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 하루를, 그 일주일을 생각해 보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경청하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과 싱그러운 웃음과 환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의도 없는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이 남에게 발견될 때 판단을 하게 되고 나에게 발견될 때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합리적인 회피보다 열정적인 실패를 겪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가는 통로이자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평화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인간의 극악을 경험하고 나서야 평화의 가치를 깨닫는 지독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과 살생에 희생되어가는 군인들과 민간인들, 어린아이들이 속히 온갖 위협과 고난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확실하지 않은 미래 앞에서 막연한 것도 불안한 것도 많은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지혜의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먼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시편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글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같이 헐몬의 시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영생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 영생이란 단어는 굉장히 종교적 단어입니다만, 오늘 현대 용어로 바꾸자면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삽니까? 행복이 뭡니까? 이제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율법사는 영생이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듯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그 시대의 문화의 언어로 그들의 영생을 구하고 또 길을 찾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생이란 단어를 많이 썼던 이제 시대가 예수님 살 때, 그때가 로마 헬라 문화권이죠. 헬라는 여러분 알듯이 이데아의 세계, 현상 세계, 또 영혼의 세계, 물질 세계 이렇게 이분으로 갈라서 세상을 보는 틀이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라서 영생은 어디서 가능한가 하면 죽은 다음 영혼이 불멸함으로 영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았고, 이제 그런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영생을 위해서 철학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소크라테스도 생각했던 영생이 바로 이 죽은 이후에 영생 불멸로서의 영생을 생각하고 또 육체를 벗어난다는 그 어떤 해방으로서 독배를 마시기도 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넓은 헬라 문화권이지만 유대는 유대 안에서 좀 히브리 사상이 이제 보존이 됐던 곳이고, 또 그 유대의 경우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헬라적 단어인데 그들은 그 히브리적 개념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그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나라, 이걸 이제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제 그들은 바로 그런 영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했는데, 이제 그런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영생을 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야 될까? 이제 그때 당시 한 5가지 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이제 로마주의자의 길, 그 로마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니까 아예 로마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로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 최상류 그룹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일제 지하에서 그 당시 일본이 훨씬 잘 살았으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게 우리 조선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사는데 정신은 싹 다 죽어버리는 거죠. 언어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지는데 몸은 로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식을 영생으로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와 정반대로 반로마주의자들, 로마와 싸워가지고 로마를 멸절시키고 나라를 되찾는 것이 길이다 하고 생각했던 성경에 말한 지을럿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세한 군사력 때문에 저항할 때마다 대부분 십자가에 같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민족 정신은 살지만 온 국민이 그 길로 나서면 로마에 의해서 민족 자체가 육체적으로 다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러나 이 정신이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추구하며 투쟁했던 무리들 중에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사다 항쟁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친로마주의, 반로마주의라고 하는 이 극우, 극단, 극좌 사이에 다양한 노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뚜렷한 노선이
바리새파 노선, 에세네파 노선, 사두개파 노선, 이렇게 세 노선이 있었습니다. 5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그 세 노선은 여기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이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로마 압제 아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됨을 정말 살고 또 회복하는가, 이것이 그 시대의 쟁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사실 유대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너무너무 복잡한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고 난 이후부터 또 다른 새로운 분쟁의 씨를 지금도 안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생긴 땅에 보면 저쪽 위쪽은, 북쪽은 그 서한 지구라고 있고, 또 한쪽은 가자 지구라고 이제 있는데, 그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자치정부는 이제 파타라고 부르고, 여기 가자 지구는 하마스예요. 이제 파타 자치정부는 두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팔레스타인이라는 두 국가가 공식적 국가로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마스는 그것이 이슬람 저항운동의 약자인데, 바로 이것은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경파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말하면 극우가 하마스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극우파예요. 그 극우 정권과 극우 하마스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싸우는 상황이 됐는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정말 사는 길인가에 대해서 이런 이제 나름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용어로 바꾸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시대 현대적 이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저 영혼이 불멸한다 그런 개념보다 살아서 부자로 살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이런 의미를 현대적 의미의 영생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바로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 이게 60대 이상의 이제 중장년 노년층이 그러니까 자녀들 세보다 더 부유한, 또 그리고 이전까지는 전부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최초의 세대가 바로 지금 60대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경제력을 굉장히 많이 가진 세대가 탄생했죠. 부자로 살게 됐고, 또 지금은 의술이 너무 발달이 돼서 100세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이 든 세대들 사이에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 죽는 것. 저는 이제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9988, 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1 일어나서 100세 넘어까지 더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뀌는 세대라고 해요. 우리 시대의 영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자로 오래오래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게 좋죠. 그게 이제 잘 사는 건데, 잘 사는 것과 참 사는 것은 꼭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영생이 말하자면 이런 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생은 어떤 것이고, 또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은 뭔가? 이걸 그 당시 율법사가 물었고, 지금 우리 시대 우리들도 이 시대의 영생이라는 그 그림에만 너무 붙잡히지 말고 정말 산다는 것과
정말 참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 자, 오늘 한점 성경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영생 그러면 우리는 주로 영원히 산다 이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영생할 때 이 강조점이 영원히,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어요. 영원히 산다. 그거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이 양 길이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의 길이를 채우는 생명의 질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명으로 오래 사느냐. 만약 100세까지 사는 건 좋은데 막 너무 아파서 통증에 견디지 못해서 100세까지 살면 차라리 일찍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건강하게 또 밝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 생명의 질이 중요한데, 이 생명의 질을 놓고 이제 성경이 생명을 말할 때 두 용어를 씁니다. 그 한 용어가 푸시케라는 용어를 쓰고 또 하나가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주로 이제 생명하면 육체의 유한한 생명과 영혼의 불멸의 생명,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대중화된 견해를 따라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 것을 각각 생명이라고 하는 적이 없고 둘이 반드시 합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이 두 종류의 생명 푸시케와 조에는 어디에 속한 생명이냐, 즉 생명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두 소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푸시케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우리는 뭐 민족도 혈통도 다 다르지만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아담에게 속했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생명의 질을 가졌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중요한 그의 행동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즉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행동을 보인 생명이에요. 이런 행동을 보인 생명의 특징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정상적이지만 이기적인 정도의 자기 사랑이 되어버린 것이 이 첫째 아담의 생명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원래 사랑은 여러분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입니다. 동사로만 존재해요. 근데 동사인데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때 관계 속에 사랑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사랑이 뭐 너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핵심이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안으로 계속 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사랑이 이기적일 정도로 굽게 됐을 때 이런 생명을 말하자면 푸시케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생명을 두고 이제 마틴 루트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죄란 게 뭐냐? 죄라는 것은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자기를 향한 사랑이 중심이 돼서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구부러지는 것을 이렇게 푸시케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계속 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궁극적 목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면 결국 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면 뭐 하나님이고, 아니면 필요 없는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에서 사용의 대상으로 자꾸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신,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응답해 주는 그런 신, 이른바 이게 우상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이런 사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안으로 이렇게 사랑이 굽으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이용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도 역시 사랑의 대상에서 사용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 점점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다가 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런 사랑의 이 질서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이런 것을 이름하여 푸시케 생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푸시케 생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속에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육신이란 말이 우리는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왜곡된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 이걸 이제 죄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오래 살고 싶은데 이런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면 점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안으로 왜곡되어 굽어진 자기 사랑을 따라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또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그 모여서 사는 곳은 또한 어떤 곳이 될까요? 여러분 이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안 믿는 사람은 그곳에 보내서 막 고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푸시케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면 저절로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따로 없고 푸시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곧 지옥이에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 드라마가 한류가 돼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오징어 게임에 들어있는 그 컨텐츠는 이게 한국이 살아가는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편치 않는 내용이죠.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극단의 경쟁과 극단의 적자생존으로 살아갈 때, 즉 푸시케의 생명들이 서로 정말 경쟁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현실이 어떤 세상인가? 그러니까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옥을 선택해야 되는 정말 비참한 모습.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는 세상인데, 하여튼 이 영생의 핵심은 단순히 무한정 늘어진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그 시간을 어떤 종류의 생명의 질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생명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푸시케 생명으로 무한정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생명이라 해야 된다. 그 다른 종류의 생명이 뭐냐면 바로 그게 조의 생명이에요. 조의. 이 조에는 어떤 생명이냐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에요. 그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둘째 아담인데 우리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을 하죠. 거듭난다는 말이 한 번 더 태어난단 말이잖아요. 어떤 태어납니까? 푸시케 생명에서 생명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푸시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푸시케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 조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둘째 아담에게 속한 생명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생인데 이제 이 둘째 아담의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서 보인 모습이죠. 바로 이런 생명으로의 회복, 이게 바로 이제 조의 생명이에요. 성경에 이제 의롭다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의인이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의인이라는 그 의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무엄하다, 법적으로 무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의로운 자다 그런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요셉이 아무런 도덕적 흠이 없는 뭐 완벽한 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정혼한 이 마리아란 아내에 대하여 남편으로서의 신실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룻기에 보면 아주 의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혹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의로운 자다 그랬는데 이 보아스도 역시 뭐 정말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그 나오미 가족이 친척인데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친척이 망하면 내몰라라 하지 않고 그 친척에 대하여 여유가 있는 친척이 친척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완전히 쫄딱망한 이 나오미 가정에 대한 친척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바른 관계를 제대로 이행한 이 보아스가 의인이죠. 그러니까 조회라는 것은 바로 의로운 생명이에요. 이 의로운 생명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생명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올바른 관계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런 조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고 사랑하고 이런 생명을 꾸준히 살아가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점점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까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서로를 이해관계, 이익관계, 이용관계가 아닌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또 어떤 곳이 될까요?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는 곳을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먹고 싶은 건 못 먹었는데 천당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뭐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이른바 자기 사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바로 푸시케 생명의 연장이죠.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 천국은 정말 조의 생명이 그 조의 생명으로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영생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조의 생명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제 관계가 뭐 이해관계도 있고 이익관계도 있고 뭐 거래관계도 있고 뭐 생산자 소비자 관계 이런 것들이 많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만큼 정말 좋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정말 좋은 사랑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푸시케 생명은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본질상 하나님을 이용은 할 뿐이지 사랑은 할 수가 없는 종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정말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
무식의 생명은. 그런데 이제 조의 생명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 보면 영생은 한번 읽어봅시다.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바로 조의 라이프인데 이 조의 라이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데 그 안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정보로 안다는 것입니까?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 잘 외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믿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를 아는 것, 믿는 것, 즉 조의 라이프는 그런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이제 독생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독생자 이 세 글자에서 독이란 말은 on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 on이란 이 단어가 생과 자 중에 뭘 수식할까요? 자를 수식할까요? 생을 수식할까요? 만약 이 on이라는 독이라는 단어가 자, 아들, 사람을 수식하면 이건 이제 형용사가 되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죠. 근데 생을 수식하면 생은 동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니까 부사가 되죠. 근데 이 독은 자를 수식하면 우리가 외아들, 뭐 둘째 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외아들이다. 막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only가 자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생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하고 유일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로 살아간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분의 생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영웅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게 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해서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과도 절대로 동일할 수 없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풀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독생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생명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성육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독생자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이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백만송이 유행가도 있지만 그 유행가가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백만송이 장미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면 그 엄청난 사랑의 감격에 막 사랑받는 사람이 확 녹아버리듯이 그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듯이 이른바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에 응답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다 구우시고는 이제 허기해진 제자들이 올 때 그 구운 고기를 손에 잡고 하나씩 전달을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물고기가 뭐 요만하니까 물고기를 전달해 줄 때 물고기도 봤겠지만 물고기를 든 손도 자연스럽게 보게 됐겠죠. 그런데 그 물고기를 전해주는 그 손에는 이전과 다른 어떤 특별한 흔적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엄청난 상흔이 손에 있는 그 손으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그럼 물고기를 보다가 물고기를 잡은 손에 있는 그 엄청난 상처를 볼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상처 입은 손이 언어로 말하지 않지만 언어보다 더 강력한 강도로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고기를 전해주면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은 별로 사랑 안 하면서 늘 심판하는 것만 딱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를 향해서는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는 조금 사랑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막 목숨을 바친 사랑을 요구한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다음에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조엘 라이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맺는 여러 친구 관계, 뭐 그냥 동호인 관계, 취미 관계 등등으로 뭐 가볍게 맺혀진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있지만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또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면 이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견고한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엘 라이프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조엘 라이프.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내게 갚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 갚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가 사랑의 은혜 아래서 바뀐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미 먼저 하신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이라면 이웃 사랑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를 또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 정말 사랑이 자기 안으로 굽어진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해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참 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조의 라이프다. 이게 우리의 영생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또 힘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이런 걸 깊이 느끼면 상대에 대해서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제 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 나 같은 이 자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뭐 저 사람도 다 사랑하는데, 종종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 같은 죄인을 사랑했다는 이 사랑의 체험이 깊으면 다른 사람을 부족해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길 가다가 100달란트 빚진 자기 친구를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용서를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냐? 그것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그 사랑을 이해할 때 그 힘이 100달란트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할 때 이 요구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는 것, 뭐 물건을 주고 이렇게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내 자신처럼 여기는 이런 공감과 이해가 반드시 있을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속에는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성공했다면, 내가 부자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낮춰보고 또 도움을 주고 나면 뭔가 내가 시혜자가 된 약간 교만한 자리를 가질 위험이 있어요. 근데 나도 사실 당신과 같은, 어쩌면 당신보다 더 죄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동일시하면서 정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물질적 도움은 받지만 마음은 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많이 팔렸는데,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그걸 WWJD 이렇게 이제 이니셜만 붙여서 팔목에 또 목걸이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늘 이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하고 상황을 만난다면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만날 때도 늘 선행하는 질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라면, 그가 나라면 하라고 입장을 바꿔 놓는 질문. 내가 만약 그였다면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내가 원할까? 이런 어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질문을 항상 던져보는 것이 이웃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황금률이죠. 예수님 말씀한 황금률인데,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처럼 되어 보시고 공감하시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한번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하는 이 표현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저 우리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을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되어 보셨는데, 가난한 입장에도 처해 보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억울함도 당하고 모욕도 받아보시고 욕설도 들으시고 친구에게 배반도 당하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고 폭력도 폭행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최악의 경우에 본인이 다 그 위치에 서봄으로 그것을 다 한번 경험해 보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신 것인데, 만약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은 전혀 인간이 겪는 고뇌나 갈등이나 억울함이나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채로 그저 하늘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뚝 하고 떨어져 준 거하고, 본인이 우리 인간이 겪는 이 극한의 경험을 몸소 경험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처럼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실 기독교가 가진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지난주 오셔서 간증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 주일 설교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제 제목의 본문을 읽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을 해줄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오신 한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분에게 풀 시간을 하려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분은 통일부 고위관직으로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57세에 그 전남대학교 의전에 입학해 가지고 10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또 가정의학 전문의를 따신 다음에 바로 말라위로 이제 가셔서 지금 3년 사역을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많고 여러분이 지난주 주일 예배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이분이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했어요. 말라위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라위 사람을 사랑하려고 갔는데 그곳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겪으면서, 말라위 사람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또 훔치기도 잘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시키면 뭐 했다 해놓고 실제로 안 하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분들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늘 당신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서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했는데, 이런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분이 정말 이것이 옳은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해 보니까 정말 부정직하고 도둑질도 하고 나쁘잖아요. 이게 뭐 물론 나쁜 거는 맞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말라위 사람은 국민소득이 500불입니다. 500불. 지금 이제 여러분 그게 가솔린을 하는데 지금 요즘 우리가 1,700원쯤 하죠. 1리터당. 근데 500불, 국민소득 500불인 나라에 가솔린 1리터가 2,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의 가난 속에 살아가는데, 입장을 바꾸어 나서 먹고 사는 데는 적어도 문제가 없는, 사실 요즘엔 뭐 카페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 노트북 놓고 일하다가 잠시 화장실 가도 비교적 잘 있죠. 옛날 같으면 뭐 사라지고 없었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됐는데,
정말 절대 빈곤 속에 있는 그 말라위 사람들 입장이 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보면 가지고 오고 싶은 유혹이 나는 안 생길까요? 또 뭐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서 속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제 그곳에 가면 화장실에 우리 같으면 두루마리 휴지가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으면 그게 자꾸 없어졌어요. 훔쳐가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공공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 있는 거 누가 막 훔쳐갑니까? 살만하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 가면요, 휴지가 전혀 없어요. 놔놓을 수가 없어. 휴지를 갖다 놓는 순간 하면 없어졌어. 우리는 이제 우리 기준으로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지만 절대 빈곤 속에 살아나가는 내가 말라위 사람이 됐다면 저 화장실 휴지 하나까지도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놓으면 그들의 부정직함과 그들의 도둑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뭐 물질을 조금 주기도 하고 뭐 덕담을 하고 이런 정도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지금 하마스가 잔인한 테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테러에 대해서 몇 배를 지금 갚아주겠다 하고 이제 복수를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두 단체로 끝나지 않고 뭐 헤즈볼라가 개입하고 뭐 이란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개입 이러면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내가 받은 고통을 크게 생각하고 남이 나 때문에 받은 고통은 잘 잊어버려요. 작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남에게 했던 고통을 좀 크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고통을 조금 축소해서 생각하면 사실 이런 모습을 양측이 보였다면 오늘의 이런 테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마스가 너무 잘못했지만 또 가자 지구에 막 벽 쳐놓고 그들을 그렇게 막 묶어놓는 이스라엘도 뭐 잘못한 게 없지 않잖아요. 이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이 없는 한 진정한 해답은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생은 뭐죠? 영생 조의 라이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사랑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서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다른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이슬이 내리면 쭉 흘러내려서 온 산이 생명의 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내가 바뀌고 또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내리는 것. 이걸 그런 이미지로 표현했고 또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그게 이렇게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내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제 달란트도 되고 은사도 되고 남보다 잘하는 거 뭐 그런 것이 다 기름 부음인데 이제 그것을 자기 혼자만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각각 그 위에서부터 기름 부은 것을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모습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고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영생이 뭔가 물었는데 지금 온 시대 우리 시도 우리 젊은이의 언어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이 잘 사는 거죠? 어떻게 잘 살죠? 사실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정말 참 사는 게 뭔가 사실 너무 고단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것이 이 오늘의 이 시대, 너무 빡빡한 이런 시대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이웃도 지금 어떤 좀 세대가 너무 틀리니까 좀 이해도 많이 틀리긴 한데, 요즘 보니까 이제 갓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죠? 나는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덕생, 갓생, 갓생너 이런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 플러스 생을 합친 그런 갓생너가 아닌 그보다 훨씬 영생, 그런 조엘 라이프를 살아가면 좋겠고, 신앙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정말 참 멋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이 어떤 것인지,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음을 알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또 이 세상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은혜로 또 주어진 삶을 내 의지를 넘어서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일부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또 이들의 학업 위에 장래 위에 미래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그 자막에 광고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저희 오늘 특별 광고 있습니다. 특별 광고자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1기 신준혁입니다. 먼저 다음 장부터 먼저 볼까요? 네, 그 10월 9일에 한글날에 같이 모여서 한강 뛰었고요.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선하고 뛰기 좋은 날씨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정기적으로 같이 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아서 약간 동아리 느낌처럼 같이 뛰고 싶은 분들 톡방에 초대해서 러닝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 그 톡방에 초대가 다들 되면은 이제 어느 날에 뭐 같이 뛰고 싶다, 몇 명까지 같이 뜁시다 이렇게 올리면은 자유롭게 뛰는 식으로 진행할 건데 뭐 초반에 이렇게 뭐 시간을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뛸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주로 토요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토요일 오전으로 일단 시간을 잡아봤는데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 저희가 그 한글날에는 저희 동작역 2번 출구 쪽에서 다 같이 모여서 뛰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강북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뛰기로 한다 하면은 또 다른 장소를 정해서 뛸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같이 뛰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뛰는 곳은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역 같은 경우는 5.5km 정도 뛰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톡방에 초대해서 같이 좀 건강하게 잘 뛰어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했어. 안녕하세요. 유년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유년부가 다음 주 주일에 야외 예배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손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은 10시부터 나가서 2시 예배 전까지는 들어올 예정이니까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길을 건너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맡아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장소는 되게 가까운 데로 가요. 여기 길 건너 올리브영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학동공원 가거든요. 굉장히 교회랑 가까우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장 분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 네, 지금 손 들고 있는 자매를 찾아가 주세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중보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기도회 팀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이죠. 오후 4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총회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총준이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내년도 대표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내용인데요. 가족장 분들이 이제 몇몇 친구들에게 혹시 추천이 들어왔는데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물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회의를 오셔서 고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준이 회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11월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11월 5일에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11월 5일에 있을 체육대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3명이 모였는데요. 함께 준비하실 위원들을 모집합니다.
네, 저희 10월 28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네, 근데 저희 청년부는 이제 10월 26일 목요일 날 저녁 오후 6시에 바자회 준비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바자회는 교회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행사인 만큼 청년 1부뿐만 아니라 청년 2부,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부 다 함께 준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26일 저녁 오후 6시 교회 마당에 모여서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가족장 혹은 대표진 혹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가족 모임 장소 확인해 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